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함승구 박주희 성도의 자녀 함수아 어린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오늘은 한 그림책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림 동화책인데요. 올가 토가추크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 요안나 콘세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업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바쁘게 눈코 뜰 새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평평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러던 중에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길에 갔던 호텔 방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순간 텅 빈 느낌을 받으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로 그곳에 갔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그는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영혼은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 혼란이 벌어져요. 영혼은 머리를 잃고 사람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영혼들은 그래도 자기가 주인을 잃었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보통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의사의 말대로라면 이 남자는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자는 의사에게 치료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이 남자에게 별다른 치료약이 없다고 그저 자기만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의 영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느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하염없이 자신의 영혼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식물을 돌보고 차를 마시는 일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또 몇 해가 가고 지났을 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만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그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서 있습니다. 영혼은 지치고 더럽고 핥히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영혼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일과 성공을 쫓아서 앞만 바라보며 달리다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비로소 안녕하고 다가오는 그 자신과 만나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안녕하며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세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그림이 굉장히 어둡고 쓸쓸했다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만난, 그렇게 안녕하는 순간 생명력 가득한 초록의 색으로 그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다시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영혼 없이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대답을 할 때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남 일을 말하듯이 응답할 때 너 참 영혼 없이 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영혼 없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쇼츠 영상을 멍하니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영혼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요구를 맞추기 위해 쉼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과연 영혼이 있는가? 과연 그 삶엔 안녕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아니, 성공과 돈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갈아놓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걸 보니 이미 그 삶엔 영혼이 없다는 게 자명한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꿈은 무엇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 그렇게 자신이 지금 안녕한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죽음의 질서에 두 손을 묶인 채 끌려다니는 삶,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빛을 잃어가고 또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혼을 그렇게 잃어가는 텅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바로 앞서 소개한 그림책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의 때의 일인데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 그 예수님을 향했던 그 분노 또 그 화가 자기 자신들에게 그 여파가 미칠까, 자기 자신들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모르고 지냈던, 그러니까 본인의 진정한 삶을 되찾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생명은 그들의 삶을 일으켜 새롭게 하였습니다. 칙칙한 모노톤의 삶이 생기가 넘치는 형형색색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만 따라 살면 잔치와 같은 삶이 끝없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 확신에 찬 자신감과 또 기쁨 넘치는 하루를 그들은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을 닫고 닫아 걸고 있었지만 그들 찾아온 공포와 두려움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숨죽이며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알레켐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사용하는 이제 일상의 인사말입니다. 샬롬 알레켐. 밤에 연습을 좀 해봤는데 새벽이라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샬롬 알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영어로 하면 peace be with you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냥 안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안녕하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친절한 우리 예수님은 잔뜩 놀랐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상처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다시 살아난 부활 예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곳에 머물던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사실을 이미 다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방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며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의 안녕도 들어오지 못한 그곳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제서야 안녕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 경험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구나. 그렇게 그들 가운데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샬롬 알레켐이라는 이 일상의 인사는 단순한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회복과 충만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혀 평화롭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서 평화를 창조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의미의 평화, 그러니까 단순한 피스의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편안하고 단지 기분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각기 저마다의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조화로운 관계에 노역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각 지체 간에 조화롭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하게 기능하는 것처럼 자연은 자연대로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억압과 착취 없이 에덴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곧 샬롬의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샬롬은 그래서 구원, 또 하나님 나라, 이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샬롬 알레켐 이렇게 인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곧 내가 부활한 것은 너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한 번의 샬롬으로, 그 샬롬의 한 번의 인사로 끝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샬롬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안녕이라고 인사하셨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제자들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이 안녕, 평범한 안녕이라는 인사도 연거푸 다시 하게 된다면 뭔가 그 인사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듣는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21절, 22절,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19절에서 샬롬 알레켐 이렇게 인사하신 것은 놀라고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내가 예고했던 대로 정말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인사이죠. 그런데 21절의 인사는 다릅니다.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보냄의 인사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너희에게 샬롬, 너희에게 그 평화가 있으니 그 샬롬은 이제 너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샬롬의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샬롬의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 대목을 작가 김주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평안할지어다 라는 샬롬의 문안 인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 깊숙이 안녕의 원천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소외와 갇힘과 떨림의 언어로 어두운 이 땅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심부름처럼 안녕을 건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임무는 샬롬의 임무. 우리가 받은 사명은 샬롬의 사명입니다. 안녕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 땅, 저 땅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샬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단순히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사명을 가진 자들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이 샬롬의 상태이죠. 죄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참된 샬롬, 참된 평화를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상 곳곳에서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그 샬롬과 평화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것인데 어떻게 그 죄의 용서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그림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새로운 창조와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다라고 이제 표현된 헬라어 아피에미는 그 뜻 가운데 이제 풀어주다,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풀어주다, 떠나게 하다. 이는 단순한 사과나 화해를 넘어서서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고 죄의 세력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묶여있던 그 영혼과 또 죄로 인해 깨어져 있던 그런 관계들이 이제 용서를 통해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한 그 죄의 권세를 풀어주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단순히 한 그리스도인 개인이 갖고 있어야 할 어떠한 덕목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의 굴레에 갇혀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역시, 우리 역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참된 평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용서의 사명 역시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또 나의 원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얻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그 주님의 샬롬의 상태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샬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이 샬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회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이 샬롬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의 숨결로 불어오는 영적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메마르고 죽었던 영혼을 일으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와 용서를 전하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은 절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심고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이어나가는 사랑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세상 곳곳에 스며들고 그 평화는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웁니다. 창조 때의 아름다운 조화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한 번의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시고 부활의 생명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숨결로 가득 차게 될 때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시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죽여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을 이웃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죄와 상처로 깨어진 관계를 용서와 화해로 회복하게 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샬롬의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두운 곳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어지고 지친 가정 가운데 성령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가정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터전이 되길 소망하며 간구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간구하며 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간구하며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육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2025년 봉사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역의 자리 곳곳에 귀한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교회 되도록, 더불어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환대하는 교회로 더욱 새로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란한 시국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압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합시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메마른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죄와 불의로 깨어진 사회와 공동체가 주님의 샬롬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콩고 민주공화국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가족의 건강과 또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450명의 대학 졸업생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선교분의 5학교에 5,000명의 재학생과 또 300명의 교직원들이 성실한 그리스도 역군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병원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